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나오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같이 주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을 흐르는
광야와 같은 인생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감기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당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답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며 위협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머리 숙이며 또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22쪽, 223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좀 긴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시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신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또 오늘까지 해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히 그래서 더 좀 빈자리가 있고 우리 찬양단도 몇몇 사람들이 더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추석에 대한 풍경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성묘도 뭐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성묘가 생기고 또 가족들끼리 모이기보다는 친척들끼리 이렇게 만나기보다는 그저 자기 가족끼리 조촐하게 시간을 보내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 명절, 추석이나 설날을 맞이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먼저 우리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야 되겠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잘 발휘하셔서 어쩌면 그런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여서 막 이렇게 싸우고 뭐 고스톱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친척들에게 먼저 더 섬겨주고 더 베풀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는 것을 일가 친척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하면 이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배운 게 교회에 대한 성경의 그림 3가지 뭐였죠? 그리스도의 몸, 성전, 하늘 예루살렘. 이게 교회를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시청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위에 교회의 속성이 있었습니다. 3가지. 외우기도 쉬워요. 다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그 다음에 그 위에 뭘 배웠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교회의 증표. 그것도 3가지예요. 뭐였죠?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권징. 이 3가지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잘 짓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참된 교회를 세워져 가는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직분된 사람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직분에 대해서 같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교회의 직분이 왜 필요한가?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베드로 예배소서 5장을 9시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모니터를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는 그가 누굴까?
그는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는데 이 그는 누구냐면 그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해요. 8절부터 쭉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도를 12절이죠.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한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하신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정해진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이뤄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부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또 임원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잘 세워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안에 이렇게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웠는데 보니까 그분들끼리 막 싸운다는 거예요. 맨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권사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너무 어지러우니 이런 직분은 다 없애고 그냥 똑같이 다 평신도로 그냥 성도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굉장히 그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뜻이고 세상의 방법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비록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택하신 합당한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직분자를 잘 세울 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훈련되어져서 이런 믿음의 본을 잘 본받아 우리 원당제일교회의 다음 세대의 직분자로 각자에 맡겨진 은사대로 세워질 때 그게 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땅을 넓히고 건물을 더 짓고 기도원을 하나 더 만들고 하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다음 직분자들로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특별히 여기 우리 나와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넉넉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로 잘 세워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은 세 가지예요. 아까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장로, 집사,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항존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직분은 세 가지.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텐데 오늘은 먼저 장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말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누구를 부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절에 나오냐면 17절에 나오죠.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4장 2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각 교회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어떻게 한다? 위탁한다. 그러면서 이미 각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을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 안에 최소한 장로님들을 세울 때에는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래서 세운다는 거예요. 복수로 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교회의 일들, 우리가 이따 배우겠지만 성도들을 돌아보고 치리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혼자 주관적으로 할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2명, 3명, 여러 명을 두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잘 일치해 가서 이뤄가기 하기 위해서 성경은 장로를 단수로 택하지 않고 복수로 택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로님들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장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장로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권면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간접적으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구약시대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구약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맞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다스리는 역할을 교회 가운데 잘 시행하고자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장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뭐 국회의원이 있고
또 뭐 동네에 보면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돌아보고 그들을 살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장로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거나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다스리는 일을 장로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강하게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왜?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고 있다면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회의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그렇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자기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출교까지 하는 그 일들이 장로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는 앞으로 장로 되실 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일 수 있죠.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감독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들을 청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감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28절에 그렇게 말했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29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 가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사나운 이리 때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양떼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연약한 성도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함께 해야 되지만 그가 함께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택하신 장로들을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30절에 뭐랍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부터 이리가 와서 양떼를 끌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각 교회에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저 장로님들이 그냥 주일날 나와서 그냥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재정 좀 보고 청구한 것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성도들을 살펴서 교회를 돌아보며 연약한 성도들이 이리때에 끌려가지 않도록 살피고 돌아보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게끔 하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두 분 계시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장로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오늘날 시대가 참으로 어두워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정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대학교, 무슨 교단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교단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메시지와 다른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교회 안에 세워진 장로님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떤 분들을 장로로 세울 수 있을까? 그 장로의 자격도 성경에 이미 너무도 자세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감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 감독은 장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 대한 자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여기 보면 장로에 대한 자격, 교회 안에 장로가 될 만한 사람들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성숙하고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본문의 35절에 바울이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기본적인 인격과 신앙 가운데서 장로들은 따뜻하게 성도들을 돌아보며 권면할 수 있는 사람,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서 연약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율법적이지 않는가? 너무 조항들을 만들어서 율법적으로 적용하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고 저게 안 되니까 안 되고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과 함께 최소한 보이지 않는 어떤 적정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목사가 맥주를 한잔 하거나 또 담배를 피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외국은 목사님들도 술 담배를 막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됐으니까 이제 한국의 교회 안에서 목사가 교회 안에서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핀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보기에 어때요? 결코 은혜로운 덕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잘 권면하고 그들을 치료해야 될 장로님들이 도박에 빠져 있거나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 계신다면 어떤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자격들을 보면서 마치 그것을 율법처럼 하나하나 다 대입해가지고 적용한다면 거기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교회 안에 장로로 세워질 자들은 그래도 성도님들보다는 좀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들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장로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성숙함과 진실됨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자들이 있는지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하겠지만 직분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결론인데요. 첫 번째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신다? 사람을 세워서 세우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신앙의 성숙함으로 만들 때 그 사람을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직분론을 늘 얘기하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세상은 어때요? 계급이 있어요. 평등의 사회고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잘 보면은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맞죠? 회사에도 직급이 있어서 평사원, 대리, 과장, 부장 그 간격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군대에서도 2등병, 1병, 상병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돈으로 계급이 나눠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도 그런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저희 아들들한테 보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말해준 적도 없는데 아이들 눈에도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까요? 맨 밑에는 그냥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 위에 누가 있어요? 집사 있고 그 집사 위에 권사가 있고 권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목사가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 봐요. 교회는 결코 이 직분에 있어서 계급적이지 않다. 그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은 다 뭐죠? 평등한 겁니다. 기능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에 따라서 맡겨진 일들이 다를 뿐이지 동등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마치 세상처럼 계급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위세를 부리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 장로 되고 돈이 있어야 권사 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급적이지 않다. 교회에 계급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지체잖아요. 그래서 기능상으로 역할만 다를 뿐이지 상하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진정한 주인, 교회 안에 진정한 왕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의 종, 능력의 종, 막 기도해서 병 고치는 목사는 높은 목사고 그렇지 못한 목사는 애기 목사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은 분이 장로가 되고 힘센 사람이 권사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성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동일한 백성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각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이런 교회 직분을 잘 깨달아서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의 몸된 교회를 친히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귀한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잘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직분자들을 잘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절 가운데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발하고 소금처럼 순결함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미 세워주신 교회 귀한 직분자들, 우리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와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 하나님 받아주시며 또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되어지는 곳에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린 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때 또 신앙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를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하여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교회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또 맡겨진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잘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당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서 마땅히 주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일들을 이때에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은 사랑 실천의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시와 11시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9시에 드렸던 예배를 촬영해서 또 11시에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차후에 변동이 있으면 교회 카톡을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유양성 집사님 모친 어머니께서 지난 9월 28일 날 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교회는 일부러 알리지 않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부터 그동안 중지됐던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같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우리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11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열방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